할렐루야.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채팅방에서 우리가 채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채팅방에 올라온,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일단 열어주시고 영상 위에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거기 점 3개를 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다른 브라우저를 열면은 아마 그 플랫폼이 바뀌면서 채팅창이 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 전사님도 또 다른 폰이 있으면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다른 브라우저로 열면 여러분들 채팅에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실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전사님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한다고 하도 우리의 상황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살짝 스치고 지나갔을지라도 그러한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고 계시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는 것조차 거부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 예배 자리에도
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들이세요.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며 안전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몇 명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피곤한 육신이 이끌고 나와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세이프티한 그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과 아픔들, 또 그런 점수를 내가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 품 안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기쁜 삶을 보내셨는지요? 슬프거나 어렵거나 낙심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더 할 건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화교회 학생부를 위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마음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학생부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학생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선생님, 학생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수능이 2달여 남았습니다. 각자가 지망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끈기로서 노력하는 고3 친구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교독하면 또 홀짝홀짝 이래가지고 짝수는 또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우리 한 번에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화면이 작은 친구들은 성경을 같이 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엄청 길게 달려왔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도 호명이 되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알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008년도 2월 달에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2008년도면 여러분들 몇 살 땐가? 우리 지연이는 몇 살 때요? 5살. 5살이면 기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2008년 2월 10일 밤 10시, 11시경에 아주 큰 사건이 났어요. 최모 씨라는 분이 어디 숭례문에다가 방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불길은 숭례문을 무섭게 삼킬 것처럼 숭례문의 건축물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화재로 인해서 당시에 150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불이었어요.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고 그렇게 5시간이 흐른 뒤에 간신히 그 숭례문의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접했던 것을 기억해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화재가 입힌 피해가 엄청나게 컸대요. 2층은 약 90% 정도가 전소가 돼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가 되었고 1층은 약 10% 정도가 불에 타서 그것들을 복원하려는 작업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600년의 대한민국 조선의 그 모든 역사들을 겪어왔던 그런 문화재였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화로 인해서 그러한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한 번에 그냥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된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2013년 몇 년 걸렸어요? 2008년도에 불이 나고 2013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략 한 270억 정도가 들여서 그 숭례문을 복원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진 그러한 건축물로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화재가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면 그것들을 복원하기 위한 돈과 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약 538년 전, 기원전 538년에 다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제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마치는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그 슬픔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그 광경을 목격한 자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재건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8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성벽 그리고 재건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의의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전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제의의 장소, 의식을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정가운데에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며 이동해야 될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움직이면 같이 모든 짐을 다 싸서 같이 움직였다고 얘기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든든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안심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전쟁에 의해서 패배하고 속국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다시 왔을 때 그 무너졌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우리 이제 완전 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든든한 백인 하나님을 다시 우리 백성들 가운데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그곳에 투입해 다시 성벽을 재건한 그 날에, 완성을 한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건축이, 모든 재건 사업이 끝난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건축물이 무너져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 마음속에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든지 간에 이미 이들은 성전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 제의를 잃어버리고 상실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상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열정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슬퍼요. 이 상황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 전사님은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물론 성전도 잊어버렸고 성벽도 무너졌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당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에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요,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파괴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또한 성전 안에서 어떤 제의를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성전과 함께 무너졌던 그 신앙,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건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본문 읽은 본문 기억나요? 아멘! 아멘! 화답했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지나간 것 같은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죄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뭘 했다고 그래요?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서, 회개의 움직임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 그 말씀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열왕기 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 23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어떤 걸로 유명할까?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돼요. 뭐 어떻게 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리모델링하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한번 봤어요? 벽을 다 부셨어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벽을 막 부셨는데 벽 안에서 뭐가 나와?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요시야. 그는 그 율법책을 보는 순간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본문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시아가 이룩한 종교 개혁인데 그의 개혁의 말씀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그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요. 그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개혁의 운동을 누가 했다고요? 요시야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조건 나쁜 것을 쳐서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 원래의 그 뜻을 다시 찾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개혁은 그때에만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서 많은 여러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뜻을 잘 간직하면서 그 후대들까지도, 아니 더 이후의 후대들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개혁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그들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요, 진정한 개혁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행동했다고 얘기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누압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오늘 누가 시켜서 앞에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명령을 하거나 누가 권면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사모해서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의 나눔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며 태도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지, 물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들을 받아요? 무조건 주입으로 교육을 받아요. 이게 계속 교육으로 우리가 체질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조건 그냥 들으려고만 해요.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듣는다고 머리에 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 했다고 해요?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쁨을 나눴다고 얘기해요. 나눌 수 없는 사람들과 나눴다고 얘기해요.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우리는 속국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주일날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전도사님은 너무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고 또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쁜 거 없애는 게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그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새롭게 열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요시아와 같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요시아의 개혁, 그런 믿음의 개혁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능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묵상하며 그것을 내가 외우려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변화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다 같이 봉헌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우리 성민이가 씩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전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조심스럽게. 그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우리가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이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사님이 일단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이 67일 남았대요. 맞아요? 네. 전사님도 떨리는 마음으로 숫자를 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님, 여러분들 부모님께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 자녀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이제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명단 다 있어요. 성빈이, 준서, 민혁이, 재우, 효린이, 성준이, 지용이, 세연이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었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역시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대신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차량 운행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그 여러분들을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 준비 잘 해주시고 전사님도 지난주에 1차 맞았어요. 1차 맞았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뻐근하기만 하고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낮춰주는 게 이 접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또 잘 코로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9월 두 번째 주일 성강교회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